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런 마음의 동기가 한가히 생겼습니다. 주일 설교 이후에 그 말씀을 읽기가 쉬운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하여서 조금 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싶은 동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좀 자세하게 말하면서 제자의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월요일에 첫 번째 나눌 것은 제자의 삶 가운데에 제자의 삶은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먼저 제자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제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라는 말은 특별한 자격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특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검증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도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 중 특별한 엘리트를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이미 구약의 시편 1편에서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처음으로 부르신 제자들은 세상에서 결코 엘리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무능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따라 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를 닮은 예수의 제자라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 예수의 삶을 살겠다는 의지와 결심이 있으면 모두 제자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도움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주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즉 주 예수의 같은 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의 일부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현장인 로마를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는 그리스도인이 살기에는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그런 장소입니다. 로마를 지배하는 질서는 로마를 이롭게 하는 로마의 법입니다. 로마의 이사형은 로마 시민으로 자유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의 보호자는 황제입니다. 로마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보여진 주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유대의 종교 분파 혹은 신흥 종교 혹은 이상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여겨지게 됩니다. 더욱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구약의 뿌리에서 나온 행동 강령들은 로마 문화에서 저급한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신분, 경제, 재산의 유무, 그리고 신용에 있어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말로 격려하고 돕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와 같은 현실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는 로마서 11장 36절을 통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다스림을 선언하였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제자의 삶의 핵심인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애정어린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총체적인 도우심이 어디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총체적인 도우심은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내어 드릴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함께 있으며 진리로 도움을 받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영적 예배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 예수는 영적 예배를 성전에서만 드린다는 유대 종교의 잘못된 가르침을 깨트리신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따라서 영적 예배는 매일 자고 먹고 일하고 쉬는 것과 같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자고 먹고 일하고 쉬는 것과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일상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성전에서만 드린다는 예배로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을 들으면 당장 떠오르는 단어가 거룩과 회개가 떠오릅니다. 아마도 회개해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종교의 가르침에 의해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습니다. 로마의 그 많은 우상도 거룩과 회개를 통해 신과 함께 있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의지를 가지고 신을 선택하고 자신이 선택한 신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과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자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분명한 특징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진리로 인하여서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곧 능력입니다. 참된 능력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에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나타내셨던 모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회개를 생각해 볼까요? 회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죄악과 허물과 수치로 인한 결박을 끊고 과거의 시간과 분리가 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회개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는 지난 시간과는 다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유의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드리는 영적 예배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자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자신의 일상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는 특별한 자격이나 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기 위한 노력하는 삶입니다. 목회자는 그 삶을 가이드하고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로마와 같은 영적 환경과 현실 속에서 진리로 인한 자유를 알고 자유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장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한 자유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유로까지 승리케 하도록 성장시켜 나가신 것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입니다. 이제 내일 화요일에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로 주 예수로 인해 얻은 자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